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장엄함에 관하여 이야기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바울은 히랍 시인 에피메니데스와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한다. 히랍 문학에 대한 바울의 지식은 그의 서신에 거의 나타나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을 만큼 풍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인간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기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선언한다.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그들이 존경하던 시인들이 써낸 아무리 기교적인 작품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는 그 근저에 신 개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도처에서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 회개하라는 권고는 단지 지적인 적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회개의 요청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설교와도 완전히 일치한다.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부터 아덴의 청중들과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일부를 점하고 있는 심판 개념을 소개했다.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 아덴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다고 선언할 때 바울은 곧 그의 독특성을 확립한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사용한 인자이다.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많은 청중들로부터 조롱 섞인 반응이 나타났다. 히랍인들은 영혼의 불멸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했다.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는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광스러운 아레오바고 회의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탁월한 개종자를 얻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전승에 따르면 이 디오누시오는 아덴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한다. 누가가 이름을 언급한 유일한 다른 신자는 다마리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녀가 디오누시오의 아내였다는 크리스토스톰의 말은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초대시대의 아덴 교회에 대해서는 본문에 기록된 것 외에 어떤 다른 기록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또 하나의 중요 도시는 상업 중심지인 고린도였다. 이 도시는 아덴보다 복음 증거의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했다. 이 도시는 고린도의 이스트무스라고 알려진 반도에 위치해 있었다. 이 반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반도 동편에 다른 하나는 서편에 있었다. 지금은 운하를 통해서 이 두 바다가 연결되지만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두 항구의 교육은 육로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고린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동서양의 무역이 고린도를 통과해야만 했으며 고린도를 통과할 때 반도 주변의 위험한 항해길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역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범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
고린도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할 때 완전하게 파괴되었다가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기 약 1세기 전 무렵에 율리우스 케사르에 의해 복구되었다. 아덴처럼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도 높은 언덕에서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으며 시장과 광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유적들은 성전터와 함께 남아있다.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사원으로 유명했다. 이 사원에서는 아스타르테를 숭배하는 비도덕적인 의식들이 거행되었다. 사실상 고린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유명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히라브 안에 있는 새로운 단어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이르렀다. 고린도 한다는 말은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도 고린도에는 아덴 문화와 교류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덴 문화가 고린도를 유구한 전통으로 압도하였다. 고린도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와 같은 코스모폴리탄의 생활과 범죄로 점철되는 숱한 문제들이 쌓여있는 도시에 바울이 도착한 것이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처럼 여기서도 동역자를 만났다. 고린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온유한 두 사람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왔다.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었다. 글라우디오가 그와 같은 반유대적인 법령을 공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일종의 혁명이 일어나 유대인들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던 것 같다. 이 법령이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말한 어느 크레스투스에 인해 폭동에 관계된 것이라면 아마도 그 법령이 선포된 이유는 정통 유대인과 기독교회 사이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미 교제를 갖기 위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 된다. 게다가 이들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업을 벌렸고 고린도에 정착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것 같다. 늘 그렇듯이 바울은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회당에서 그는 유대인들, 헬라인들과 더불어 논쟁했다. 바울은 즉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고린도에 도착했다. 그들은 고린도인들로부터 적대적인 대우를 받은 첫 번째 증인들이었다. 이 박해도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모욕을 받은 바울은 보란듯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간주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서 자신은 무지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복음 전파사에게 임하는 바울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는 책임을 졌으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책임을 질 수 없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바울에게 자기 집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 회당 관리인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함께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옆집으로 이사온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의 증오도 증가되었다.
혹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왜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중단할 것인지를 문제 삼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바울에게는 사실상 자신을 재차 확신시켜줄 환상이 필요했다. 두려워하는 것은 바울답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적대 반응이 너무나 집요했기 때문에 그도 환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다. 환상 속에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을 생각나게 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더욱이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커다란 확신을 심어 주었다. 바울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안에서도 많은 신자들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1년 반을 머물면서 그 사실을 보았다. 그가 체류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결과 이곳에는 강력한 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바울의 고린도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덴에서 또한 고린도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저희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